제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빛이스라,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를 빛나고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40장입니다. 어제 나눈 말씀은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또 안주인의 모함 때문에 옥으로 또 옥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아주 큰 은혜와 또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서 간수장의 모든 재반 사물을 정말로 걱정 없이 요셉에게 맡겼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거는 상황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해석되는 단어가 바로 이 형통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1절,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4절,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요셉이 있던 감옥으로 이제 2명의 관원장이 이제 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뭔가 범죄하고 진노를 받고 온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또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이죠. 그러니까 둘 다 왕의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당시에는 이제 독살이 굉장히 이제 성행했던 그런 시절이니까 이 왕들은 이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측근에게 이 술 맡은 일들을 또는 음식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왕들은 자기랑 이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적은 사람들을 찾아서 세운다 그래요. 예를 들어 이방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최대한 자기 이제 목숨을 보존하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왕과 측근에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권세, 권력이 아주 대단했고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도 바로 이 페르시아 왕국의 술 맡은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옥에 오니까 요셉에게 두 사람을 수종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관원장과 요셉이 옥에서 만나게 된 거죠. 정말 이 만남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흘러가지만 또 하나는 그 만남에 또 이 대상이 되는 이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응답하고 존중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만남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기대하면서 근데 어느 날 이제 두 관원장이 이제 하룻밤에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달라서 또 의미를 알 수 없어서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6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꿈을 꾼 두 사람은 이제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거를 조금 좀 더 명확하게 하면 그 마음이 뒤집어졌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 충분히 짐작가시나요?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막 갑자기 막 어떤 큰 사건이나 놀라운 소식을 들으면 막 주체할 수 없이 이 안에서 막 요동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말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징조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살 길을 말해주는 건지 죽을 길을 말해주는 건지 도저히 해석을 할 수 없으니까 이 막 부대끼는 마음만 붙들고 얼굴빛이 이제 근심이 가득했던 거죠. 그들은 또 막 두려움도 있고 염려, 근심. 이제 요셉이 이들의 낯빛을 보고 그들에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우리는 지금 요셉이 너무 대단한 인물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 있는 요셉은 어때요? 그냥 히브리라고 하는 작은 땅에서 끌려온 노예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고위 관리예요. 권세를 누렸던.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노예가 쉽게 말하고 나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관리들도 뭐 굳이 이 노예한테 자기 속마음을 어떤 상황을 막 이야기하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물음에 이 두 사람은 이제 사연을 설명하는 거죠. 니까지 이렇게 뭘 한다고 비켜라 이게 아니라 자기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요셉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이 이들의 마음도 다 같이 흘러가고 신분과 이 종족에 상관없이 다 소통되고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이 자기가 이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냥 종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낯빛을 아주 세밀히 살필 만큼 또 그들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할 만큼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요셉이 정말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이들을 섬겼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이제 두 사람을 수종을 들 때 여기까지 쌓여 있는 자기의 분노, 억울함, 막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이들을 그 태도로 대했다면,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해 볼까, 막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막 이 사람 어떻게 이용할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속셈으로 이 사람을 대했다면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갖고 있는 형편을 빙자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맡겨진 자기 일을, 또 사람을 섬기는 일을 아주 충성스럽고 진심을 담아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진 것은 단순하게 요셉의 그 탁월함이 아니에요. 뭐냐? 요셉은 형으로부터 팔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억울한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와, 팔렸다, 나 이제 끝장났다, 죽었다 할 만한 상황인데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되고, 또 안주인의 모함으로 이제는 직결 처분만 남았다, 나는 아무것도 저항할 힘이 없다라고 하는데 어때요? 비록 옥이지만 이 가운데서 신임을 받고 또 자기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요셉은 무엇을 배우고 느끼고 있느냐? 이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인 거죠. 그러니까 뭐 상황이 좋진 않죠. 억울한 게 당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풀어 주신 환경에 아주 성실하게 이 요셉에 응답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런 하나님 뭐하러 믿냐, 이랬다면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바로 이 안에서, 환경이 아니라 이 안에서, 상황은 좋지 않지만 끝까지 요셉을 끌고 정말 죽었다는 곳에서 또 삶의 자리를 열어주고, 이제 끝장났다 하는 곳에서 또 삶의 자리를 열어주시는 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살고 있었다, 이렇게 충분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있었다, 새 가지가 있었다, 또 꽃도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술을 만들어서 바로와 함께 올렸다, 이렇게 드리는 거죠. 우리가 듣기만 해도 막 꽃이 폈다고 그러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생동감 있고 또 뭐요?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시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희망의 소식을 이제 해석을 해준 거예요. 전직이 회복될 것이다. 당신의 머리를 들 것이다. 그러니까 머리를 든다는 말은 긍정으로도 해석되기도 하고 부정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긍정의 의미로 어떤 머리를 든다, 명예가 회복되고 권세가 회복되고 영광의 자리가 다시 회복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다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으로 바로 왕 앞에 나가겠구나. 근데 이거를 확신한 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다시 복직될 것을 확신한 요셉이 그에게 기대감을 갖고 자기의 형편을 이제 호소합니다. 끌려왔다라는 말은 납치됐다는 의미의 단어예요. 생각하고는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납치되어 왔다,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가 가정이 있고 집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다, 이러면서 정말 처음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억울함, 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누누하게 아주 간절하게 지금 이 관원장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마음속에 이 사람에 대한 기대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창세기를 처음 읽는다면 여기서 막 이렇게 흥분되지 않아요? 드디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옥에 넣었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옥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 자 이제 이어서 이제 술 관원장에 대한 해석이 좋으니까 떡 맡은 관원장도 막 자기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떡 굽는 관원장의 이야기는 꿈 이야기는 정반대였죠. 19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매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그러니까 떡을 구웠는데 바로의 손에 올려간 게 아니라 그 떡을 뭐예요? 새들이 뜯어 먹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20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둘 다 이렇게 들게 한 거죠. 얼마나 긴장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이제 처형당했습니다. 마지막 절이 있어요.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이 사람에게 가졌던 기대가 아주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형편, 자기의 이야기를 정말 처음으로 하소연했는데 무참히 짓밟혔죠.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깡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겠고, 이 관원장에게는 그 새로 이제 복직을 했으니 또 이 사소한, 자기 생각할 때 사소한 이 요셉 종의 이야기로 상황을 번거롭게 만들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요셉이에요, 요셉. 그러니까 요셉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기대가 다 무너지고 자기 억울함을 처음으로 토로했는데 된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일까 내일일까 어떤 연락이 올까? 근데 그 시간이 그냥 무심히 흘러가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노예로 이제 팔려온 이제 11년 시간이 흘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11년 동안 그렇게 묵묵히 감당하고 오다가 처음으로 자기 형편을 이야기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요셉은 이제 이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 바로의 폭정에 시달리면서 막 부르짖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모세가 이 백성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를 기억하였다. 그리고 너희의 고난을 살피셨다 하자 그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 모세가 이제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 백성을 내보내라 하자마자 어때요? 더 큰 억압과 더 큰 학대와 더 큰 핍박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태도를 바꿔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무너지는 것, 나의 기대가 무너지는 자리가 묵묵히 그 시간을 감당했던 것보다 더 큰 고통이고 더 큰 괴로움이고 더 큰 좌절일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의 반응을 다시 기록으로 남기지 않습니다. 그냥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또다시 요셉의 반응은 이제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일의 해석은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요셉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요셉이 이 속을 어떻게 견뎠을까는 우리의 추정일 뿐 객관적인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요셉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것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0장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그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두 번째,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이런 정말 아픈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인가? 지금입니까? 아니면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내가 이 질문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지금 회복되어 가고 신뢰의 자리로 다시 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감옥에 이제 홀로 남아서 섬겼던 두 사람, 하나는 복직되고 하나는 처형당하고 그 자리에 홀로 남아서, 그렇죠? 잊혀진 요셉, 잊혀진 채로 홀로 이 자리에 남아있는 요셉, 눈을 감고 잠시 이렇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요셉을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끝끝내 하나님께서 배열해 주신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 앞에 성실하게 충성으로 믿음의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꿈을 해석하고 한 자락 기대를 가졌지만 그 사람은 깨끗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요셉은 어떻게 그 시간을 감당했을까요? 때로는 이 자리가 가끔은 또 지금은 또 예전에 나의 자리였던 적이 있었는데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들이키고 기억하고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다시 소망하면서 오늘 한날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넉넉히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